예전에 참 감동 깊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예전에 그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심바, 그죠? 아버지 무스칸가? 뭐죠? 무파사의 아들로 이제 심바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 스카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바는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밀림에서 만난 티몬과 푼바랑 재미나게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포복입니까? 자기가 왕의 후손이라는, 왕자라는, 이 밀림을 지배해야 되는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결국 그 삼촌 스카를 밀어내고, 그리고 밀림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의 내용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군가. 이 심바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밀림에서 만난 그 티몬과 푼바와 그저 재미나게 아프나 마타타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거우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나 즐거우면은, 내가 기쁘면은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아, 이 밀림을 왕이 바로 나이구나 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깨닫자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 사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직업이나 혹은 나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우리를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시험을 거칠 때마다 예수와에게 관용구처럼 던지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번의 시험 가운데 2번을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조금 흔들리지 않지요, 그죠? 안 흔들리니까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싹 빼고, 만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하면서 타협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못 가지게 해요. 나는 나지 뭐.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로 인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오히려 예수와를 통하여서 사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와하고는 정체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지금 이 공중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은 회색 같아. 하나님에게도 속해 있고 세상에게도 속해 있어. 이렇게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 안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버린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을 보게 되면 계속 말바꾸기를 해요. 말장난을 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인정은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자를 축복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북장로교회는 동성애 목회자를 이미 인정했어요. 우리 나라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WCC 총회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WCC가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변질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근데 내세우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의 자기네들 무슨 행위를 할 때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항상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랑을 앞세운 거짓말이에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을 어둠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절차도 없이 그냥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따른다는 그것 자체가 절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난 예수를 믿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깁시다. 이게 직역 성경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갈 뿐이니라. 이거 아닌데? 이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땅을 위한 소금이다.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짓밟도록 밖으로 내던져진 일 외에 너는 닮았지 않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언덕 위에 지은 성읍은 숨길 수 없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역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은 너희는 땅을 위한 소금이요 땅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금은 어떤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맛을 냈다 그러죠. 그죠? 정말 소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우리는 입원하게 되면은 병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음에 꼽는 게 뭐예요? 네? 수액 꽂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무조건 꽂아버려요. 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떤 병이든지 수액부터 꽂고 시작해요. 근데 그 수액이 뭐죠? 0.9% 소금물이에요. 사람의 체액이랑 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금이 부족해지게 되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소금은 몸속에서 전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심장 박동도 힘있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소금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사람의 정신력, 멘탈을 붙들어줘요.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요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짜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맥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병원에서 이렇게 저염식 뭐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소금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짜게 먹는 게 오히려 싱겁게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짜게 먹게 되면은 필요 없는 소금은 몸에서 알아서 다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스스로 희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맹물만 자꾸 물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 기름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커야 됩니까? 기름통이 커야 되죠. 그죠?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 물통이 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근데 딱 이 용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물만 계속해서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염분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몸에 수분을 다 저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은 물을 붙들어두고 있어요. 소금은 물을 붙들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잘 먹게 되면은 내가 소금 전도사 같은데 소금 잘 먹게 되면은 수분이 피부에 수분이 충분해서 피부가 촉촉해져요. 총기가 있어져요. 근육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짭짤하게 드세요. 이게 몸에 더 좋아요. 모든 사람의 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소금을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세상이 썩지 않아요. 세상이 바까닥에 돌아가요. 세상이 힘이 있고 활기차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올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과 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로 빛을 낸다는 것은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둡게 되면요, 사실 제일 첫 번째 다가오는 장애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낸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길이냐, 길이 아니냐를 갖다가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빛을 드러낸다는 얘기에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구분해가지고 바른 길을 걷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실 사단이 극성을 부려요. 예전에는요, 꼭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식이 진리와 부합되어지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상식이 진리는 아닌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옳지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하고 부합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몰상식한 일이 상식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전에는 그거 아주 몰상식이야. 상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꾸 흘러가요 지금. 어저께 우리 호진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양쪽으로 탁 남자 여자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써놨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저기다가 중성 화장실이 없어 가운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지? 막 아주 끔찍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인데 이게 점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세상 속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그걸 자꾸 시도하고 있다고.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긴 한데, 물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성공의 대학에서는 보니까 이미 그 화장실이 3개예요. 웃기는 얘기긴 한데, 이러한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자꾸 나거든요. 왜 이런 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에 이슈가 되면서 왜 남자, 여자 이외에 또 다른 성을 자꾸 만들어내고 지금 여기 성이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이 20몇 가지가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람의 성이 20몇 가지가 될 수 있지? 성씨도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을 무너뜨려서 제3, 제4의 성을 자꾸 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어진 거야. 아메바가 열받아가지고 분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온 거야. 이게 우연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냥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함으로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시도가 이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래요. 진리가 무시되고 빛이 없어진다. 진리가 없어지면 빛이 없어져? 그게 무슨 얘기야? 난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바로 당신 소경이라는 걸 이미 증명하는 거예요. 난 소경이야. 그걸 이미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진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없어도 난 그게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말 자체가 난 소경이에요.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난 예수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 젠더 이데올로기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든지 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분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실요, 가만 보게 되면은 소금과 빛은 예수와의 속성이에요. 빛 대신 빛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빛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아주 맛깔나게 지으셨거든요. 소금을 착착 쳐가지고. 이런 동산 보세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맛깔나게 지으셨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요, 진리의 빛을 소멸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따른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아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슨 빛이고 그들이 무슨 소금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성령이 그들 믿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 완전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빛이냐, 내가 소금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이들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바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안 읽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너희의 선행이요, 바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선행이에요.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슈퍼 에릭이에요. 초윤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여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선행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이 바로 너희의 빛이에요. 그 빛이 사람들을 비추게 되고 그들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바로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좋으니까 난 1등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이것은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1등은 인간에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추구해서도 안 돼요. 부자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이것은
진리를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하면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1등 만들어줘요. 노력 안 해도 된다고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실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버리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냥 성공시켜버려요.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이게 지갑 만드는 쌍지라고 하는 혹시 회사에 있던 게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은 보너스입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람들 다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은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일등 성공 부자는 진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1등이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자기 노력으로 이루게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전부 다 지가 영광 다 받아요. 간정 들어보면.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정말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실 진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혼돈하고 어두울지라도 진리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절대로 영향을 안 받아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해도요, 진리는요, 그대로 서 있어요. 꼼짝을 안 해요. 세상에 따라서 같이 타락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기름은요, 물을 섞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휘저어도 기름은 물과 분리되어져서 휘저음이 끝나고 나게 되면 또 동그랗게 기름 그대로 있어요. 섞이면은 기름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세상의 타락이 아무리 짙어져도, 어둠이 짙어도 진리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의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아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가 가장 빛나는 이 시대와 장소는요, 진리를 짓밟는 시대와 진리를 짓밟는 곳에서 진리는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빛은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늘 그렇긴 합니다만 성도들의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참 편안하게 잘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문제는 없고, 물론 100%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의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멘탈이 흔들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서 늘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성도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할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설교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저 오늘 어려워 죽겠는데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해도 짐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세요. 진리를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이러면 과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내가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잘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과 힘든 환경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삶의 행동과 태도가 필요하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너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킬 수 있고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를 인생에서 높은 자리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환경을 한번 보세요. 성도가 거의 다가 어려운 때, 고난받고 힘든 때였어요. 성도들이 모든 것이 풍부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룰루랄라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만은 반대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11장인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위인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환경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나 만족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낭망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합시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족적을 남기지도 않고 세상으로 개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제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적이 내 삶 속에 내 신령 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죄의 결과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인 고난 속에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다. 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하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신 그 이유예요.
진리는 설명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리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진리라고. 그러나 진리는 설명보다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 삶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진부하게 듣는 얘기입니다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땅에 있을 때 돈 얼마나 벌었니? 너 공부할 때 몇 등 1등 했니?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너 내 말씀을 따라 살았니? 그게 목적이 되었니? 그게 목표가 되었니? 이거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난 실패했어. 아니요.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마세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본성이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피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사오니 내가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빛과 소금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삶이 더 쉬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